오늘 저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에 soc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oc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social의 단어의 명사형은 society, 다시 말해 사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는 다름 아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장과 또 교회, 동호회 할 것 없이 많은 사회 속에서, 많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이지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내가 잘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들 주위에는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줄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고아와 과부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땅에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개와 같이 아주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였지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또 솔로몬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네가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죄로 가는 죄들은 다 짓는 그러한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이나 그 솔로몬의 그 때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어느 누구도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와 같은 또 아사와 같은 훌륭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왕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 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또 이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였고 정말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러한 열정과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선밀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일도 없었고 또 지나면서 말을 거는 일도 결코 없었던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올라가게 되면 더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말 시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요단강을 건너서 빙빙 돌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마리아 땅을 밟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이 땅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이력서 속에는 우리의 많은 스펙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스펙은 어떠한 것입니까? 또 이 여자의 어떤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과거에 두었던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지내고 있는, 다시 말해 6번째 남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삶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스펙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이 여자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한국 사람 특유의 말로서 팔자가 아주 드센 여자입니다. 아주 상종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자를 만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돈이 많고 권세가 높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방금 앞에까지만 해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자 여자가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뜬금없이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고 치유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정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물기러 6시에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6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계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은 블레셋이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의 땅,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의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바로 그곳에 나라가 형성된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스라엘 낮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낮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러분, 스페인이나 또 그러한 지중해권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점심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또는 사무실에서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조금 약해지고 자외선이 좀 약해지게 되면 그때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문화가 정오 시간에는 너무 자외선이 뜨겁고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 정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여자는 가장 태양빛이 뜨겁고 자외선이 강렬하게 비치는 바로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왜 정오의 물길로 왔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정오에, 남들은 다 장막 속에서 머무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가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소금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는 물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항상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시간에 다니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시장이라든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자는 남들이 다 텐트 속에서, 장막 속에서 자외선을 피해서 잠을 자고 쉬는 바로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심정을 아셨고 이 여자의 일생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고 소외된 그러한 민족인데, 그러한 백성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를 만나시러 오늘 사마리아 이 수가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와 얽혀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의 어떤 물질을 사랑했고 몸을 사랑했고 이 여자를 어떻게 갖고 놀기 위한 놀이개로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탄절은 정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또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래시, 다시 말해 육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접두사 인이 붙어서 육체를 입고 왔다라고 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헐벗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요즘 오늘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조리원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의 문화이고 오늘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가장 가난한,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에 찾아오셨고, 또 사마리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인 이 여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여자를 볼 때에 참 이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별 볼 일 없는 여자다, 참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이지 여자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쉬는 날도 쉬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공부하고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군주론을 잘 읽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그 어떤 자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기를 쳐야 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해야 되고, 사람 등에 빗을 꽂아야 하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그 군주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또 속이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강남에서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어떠한 원장이 이러한 책을 펴냈습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분은 강남이 아닌 강북이나 경기도 이런 곳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서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닥터인데, 그가
강남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멋진 집과 차와 명품의 옷과 가진 것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해 보았더니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돈은 많지만 정신에 병이 들었구나, 정말 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 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이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이지 이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처럼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목말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이 고통스럽고 저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여자가 자기가 만난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동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그 39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 어느 누구에도 말을 하지 못했는데 나의 이 아픔을 만나주신 분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만난 분이 예수님, 다시 말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서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저주받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처럼 내 삶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나는 실패했어. 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이러한 고백들이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